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에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시험을 받게 돼요. 믿음의 시험이에요. 창세기에는 22장에 나오는, 창세기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137세, 이삭이 37살. 자, 1809년, 기원전 1809년, 야셀의 책에는 22장에 나와요. 야셀의 책에는 22장, 야셀의 책 22장 40절, 아브라함 137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37세, 이삭이 자라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훼와의 길들을 가르치며 야훼와를 알게 했다. 셈,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셈의 증손자 에베르는 362세, 셈은 527세. 셈은 먼저 번에는 노아가 살아 계실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을 하니까 그 이후로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셈의 증손자 예루살렘에 있는 에베르의 집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제사장 공식 명칭이 멜기세덱, 개인적인 이름은 셈. 그 셈과 에벨의 집으로 야훼와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셈. 사라가 127세. 사라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노년에 혹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그런 말을 하면 사라가 노년에 큰 충격으로 어떤 그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사망으로 이제 어떤 그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를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셈과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야훼와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아브라함 137세의 거짓말이에요. 그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부인 사라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삭이 번제 시험 직후에 끝나기 전에 아직 예배 중에 사라가 127세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주지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삭의 생사를 찾아내려고 헤브론까지 갔어요. 그 사건에는 사단이 개입됐어요. 사단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가 미쳤냐? 너 아들 이삭을 뭐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그의 명령을 믿느냐? 야훼의 명령을 믿느냐? 또 그 다음에 이삭에게 가서 너의 아버지 노망이 들었다. 너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너를 죽이러 가는데 너는 그걸 모르냐? 뭐 하다 보니까 이삭이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사단이니까 그럼 말 무시하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사단이 사라한테 가서 붙어서 사라한테 얘기하는데 너 남편 아브라함이 너 아들 이삭을 번제 예배로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데려갔는데 너는 그걸 모르느냐 하다 보니까 사라가 헷갈렸어요. 결국 사라가 아들 이삭의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헤브론에까지 찾아 올라갔어요. 집을 떠나서. 헤브론은 예루살렘 가기 직전이니까 예루살렘에 간다고 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아마 거기가 먼저 살던 거주지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좀 있으면서 좀 쉬면서 종들한테는 예루살렘도 가봐라, 어디도 가봐라 했는데 사단의 꼬임에 빠진 사라가 노년에 이제 충격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 헤브론에서 사망을 했어요. 우선 급한 대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번제 예배를 다 끝나고 브엘세바에 와서 찾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또 브엘세바에 있는 종들이 당신 두 명을 찾으려고 아마 헤브론으로 갔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헤브론 올라와서 보니까 사라가 이미 사망을 했어요. 5일 전쯤에 이미 사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3일 동안은 번제 예배를 끝내고 브엘세바까지 3일길 또 거기서 내려와서 이런 어디를 갔나 이렇게 행적을 찾다 보니까 헤브론을 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헤브론까지 최소한도 아무리 빨리 올라와도 이틀은 걸려요. 이틀. 뭐 말 타고 빨리 간다 그러면 하루 만에 왔겠지만 이미 헤브론에서 보낸 시간들 또 번제 예배를 끝내고 브엘세바까지 걸어온 그 시간들 그런 걸 다 하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는 5일 정도가 걸린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막펠라 굴을 헤브론 마므레 평지 그 앞에 있는 막펠라 굴을 급한 대로 헤브론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게 됐다. 막펠라 굴에 장례식을 치르고 예루살렘 땅 셈 527세 또 셈의 증손자 362세의 집으로 들어가서 선지자 교육을 3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교육을 받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 이삭이 37에서 40살까지 1809년부터 1806년까지 예루살렘 셈과 에벨의 집에서 야호와 교육을 받았어요. 야호와 교육을 받았어요. 자, 1809년 그럼 왜 이삭이 번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하는 것이 야셀의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마엘이 51세 때에 이삭이 37살일 때 이삭은 하갈이 사망하고 나서 아주 잘 나가는 아브람 쪽에 브엘세바 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람 집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45살에 다시 옮겼으니까 한 6년 후에 이스마엘이 51세 때에 이삭하고의 대화에서 이스마엘이 자기 13살 때에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을 하다 보니까 이삭이 야호와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셔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를 올려드리라 해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삭의 말을 야호와께서 직접 들으셨어요. 그래서 야호와께서 이삭을 좋게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 때 과거의 할례를 자랑하는데 이삭이 37살에 야호와께 번제를 올려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을 이제 받게 돼요. 1809년 이스마엘이 51세, 이삭이 37살, 아브라함이 137세, 사라가 127세, 어느 날 한 천막에서 대화하던 중에 이스마엘이 57세가 이삭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스마엘 어렸을 때 13살 때에 있었던 할례를 이삭한테 자랑을 해요. 그 이삭이 37살 답변이 야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람에게 이삭 자신을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명령하셔도 이삭 나 자신은 즐겁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대화 내용을 야호와께서 직접 들으셨고 사단이 참석하는 하늘나라 조회 시간에 사단이 아브라함의 야호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니까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접 시험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래서 야셀 책의 22장, 창세기 22장 나와요. 1809년 야셀 책의 22장 41절, 야셀 책의 22장 41절, 이삭이 37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51세, 이스마엘과 같이 장막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후로는 사라의 시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63세 이미 7년 전쯤에 7, 8년 전쯤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하갈에 대한 언급은 이제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추방된 지 거의 한 26년쯤 지난 시기에 아브라함이 131세에서 137세, 또 이스마엘이 51세, 그래서 45세 때부터 브엘세바로 옮겨와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 해, 최소한도 6년 이상을 같이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야세르 책이 22장 42절, 이스마엘이 51세에 이삭 37살에게 자랑하며 말하되, 야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람 당시 99세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의 나이는 13살이었다. 야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람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나 이스마엘 13살은 할례를 행했고 나의 영혼을 야호와께 드렸으며 야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람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범하지 않았다. 야세르 책의 22장 43절, 이에 이삭이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왜 이스마엘 형님은 이것에 관해서 나 이삭에게 자랑을 하십니까? 야호와께서 형 이스마엘에게 명하신 것으로 인해서 할례, 형의 몸에서 그저 조금 신체 일부를 떼어낸 것 아닙니까? 22장 44절,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엘로힘 야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만일 야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 이삭을 취해서 이삭을 나 야호와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나 이삭은 즐겁게 그 명령을 받아들이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22장 45절, 이에 야호와께서 이삭이 이스마엘에 말한 것을 직접 들으셨고 이삭이 말한 것을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그것이 야호와의 목전에 좋게 보였다. 그분 야호와께서 이 일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생각하셨다. 그래서 1809년 하늘나라 엘로힘의 회의 시간이 나와요. 야세르 책이 22장에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이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1809년 기원전 야세르 책이 22장 46절, 야세르 책이 26장 46절, 엘로힘의 아들들 천사와 사단을 포함해서 엘로힘의 아들들이 스스로 야호와 앞에 서는 날에 조회 시간에 사단도 그 엘로힘의 아들들과 함께 야호와 앞에 섰다. 그래서 22장 47절,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사단 너는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야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땅 이쪽 저쪽 두루 다니며 위로 아래로 걸어 다녔나이다 하니, 이런 문학적인 그 기록은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 또 2장 1절의 내용하고 아주 똑같아요. 문학적 어휘가 아주 똑같아요. 하늘나라 조회 시간이 욥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욥기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추정이 돼요. 야세르 책의 22장 48절,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땅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나 야호와께 하는 너 사단의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사단이 야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사단 제가 땅의 모든 자녀들을 보니까 그들이 야호와께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할 때만 그들이 야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더이다. 야사르체기 22장 49절.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야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후에는 그들이 편하게 앉아서 야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야호와를 기억하지 않더이다. 22장 50절. 야호와께서 데라 205세 이미 2년 전에 사망한 데라의 아들 아브람 137세 아브람을 보셨나이까. 그가 처음에 아들이 없을 때에는 야호와를 섬기고 아브람이 가는 곳마다 야호와께 제단을 올리고 번제를 드리고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야호와의 이름을 계속 선포했었으나 22장 51절 이제 그가 아들 이삭이 태어나매 그가 야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도 아브라함이 야호와를 잊었나이다. 야세르체기 22장 52절. 그가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야호와께 예물을 전혀 드리지도 않았으니 번제도 화평 예물도 그의 아들 세상이 젖되는 날에 그가 잡은 모든 것들 중에서 숫소도 어린 양도 염소도 예물로 드리지 않았나이다. 22장 53절.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이 37살이 되도록 그가 야호와 앞에 제단을 세우지도 않았고 야호와께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보니 아브라함이 전에 야호와께 요구했던 것들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이 야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22절 54절. 이에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종 아브람을 생각하였느냐. 아브람같이 이 땅 위에 온전하고 내 앞에서 올바른 자가 없도다. 그가 나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니 내가 사는 한 만약 내가 아브람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 이삭을 내 앞에 야호와 앞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올려드리라 하면 아브람 그가 나 야호와께 이삭을 나에게 번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나 야호와가 아브람에게 내 앞에 그의 아브람의 양과 소떼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한 것이라. 22장 50절 55절. 이에 사단이 야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그럼 이제 야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람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아브람 그가 오늘 야호와께 범죄하지 않을 것인지 야호와의 말씀을 버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시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야세르체기 23장 1절. 그때 야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이르니 야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23장 2절.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아브람 내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너의 아들 이삭을 취하여 3일 길 걸려서 도착할 그 땅 모리아의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질 산들 중에 한 산이 있으리니 내가 구름과 야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산이며 그 위에서 이삭을 번제 예물로 드리라. 23장 3절. 아브람이 속으로 말하되 어찌 내가 나의 아들 이삭을 야호와 앞에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사라로부터 떼어서 데리고 갈 수 있겠는가? 야세르체기 23장 4절. 이에 아브람이 텐트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 사라 앞에서 앉고서 이러한 말들로 사라에게 말을 하니까 23장 5절.
나의 아들 이삭이 37살이 되도록 이렇게 컸지만 이삭이 야훼 엘림에 대한 예배를 얼마 배우지 못했으니 내가 내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셈 527세 또 그의 증손자 에베르 362세 그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있는 셈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거기서 야훼 길들을 가르칠 것이라. 그들이 이삭에게 야훼 아는 법을 가르칠 것이며 이삭이 야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이삭가 그의 엘로힘 야훼를 섬기는 법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23장 6절 이에 사라가 127세 아브라함 당신께서는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나의 주여 데리고 가셔서 당신 아브라함 말대로 이삭 그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이삭을 나 사라로부터 너무 멀리 있게는 하지 마소서. 또한 그로 너무 오랫동안 거기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지 마소서. 이는 나의 영혼이 이삭 그의 영혼 안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야세책 23장 7절 이에 아브라함이 37살 사라에게 대답하되 나의 부인여 우리 엘로힘 야훼께서 우리 이삭을 선대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기도합시다. 23장 8절 이에 사라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출발하기 전 온 밤 내내 그와 함께 보내며 이삭에게 입맞추고 그를 안았다. 아침까지 그를 기도하였다. 야훼께서 야훼에 대하여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23장 9절 사라가 그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아 어찌 나의 영혼이 너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는가 하며 사라가 여전히 이삭에게 입맞추고 이삭을 안았다. 또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지침들을 주었으니 23장 10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아브라함께 부탁하오니 당신의 아들 이삭을 잘 보살피시고 당신의 눈을 그 위에 두소서. 이는 그 이삭 한 명에게는 내게 아들도 딸도 없는 외아들이기 때문입니다. 23장 11절 이삭을 버리지 마소서. 만일 이삭이 배가 고프면 이삭에게 빵을 주시고 만일 그가 목말라 하면 이삭에게 마실 물을 주시소. 그로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 태양 아래 앉게 마소서. 23장 12절 이삭으로 길에서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이삭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막지 마소서. 이삭 그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이삭에게 행하소서. 23장 13절 사라가 이삭으로 인해서 그 밤 내내 몹시 울며 아침까지 이삭을 지도했다. 23장 14절 다음날 아침에 사라가 집에 있는 옷들 중에서 매우 좋고 아름다운 옷들을 선택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 왕 6년 전에 1815년 평화조약 체결 시에 사라에게 주었던 옷이라. 야세르책 23장 15절 야세르책 23장 15절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에게 그 옷들을 입히고 그의 머리 위에 터번을 씌우고 터번 위에 보석을 둘렀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한 대로 예루살렘 셈과 에벨의 집으로 야훼 알기 3일 걸리는 거리에 야훼 공부를 하러 가는 이삭을 최대한 고급스럽게 꾸미고 또한 사라가 그에게 여행을 위한 식량을 내주었다. 그들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 드리기 위해서 3일 거리에 모리아 산으로 나갔으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하였고 그의 종들 중 일부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했다.
야세르책 23장 16절. 사라가 그들과 함께 나갔으니 그녀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길까지 그들과 동행했다. 이에 이삭과 아브람 그들이 사라에게 말하되 텐트로 돌아가소서. 23장 17절.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의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몹시 울었고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도 그녀 사라와 함께 울었고 그들의 아들 이삭도 그와 함께 심하게 울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나갔던 종들도 크게 울었다. 23장 18절.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을 꼭 붙잡고 이삭을 사라의 팔로 안고 사라가 이삭을 끌어안으며 그와 함께 계속 울었다. 사라가 말하되 오늘 이후로 내가 다시 너 이삭을 만나볼 수 있을지 누가 아는가? 여기 이 장면에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사라가 살아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만나질 못해요. 여기 이 장면이 마지막이며 후에 다시 사라가 살아서 만나지 못하고 사라가 127세로 사망을 해요. 야세르책 23장 19절. 이에 그들이 여전히 함께 울었으니 아브람, 사라와 이삭 그들과 길에 동행한 모든 자가 그들과 함께 울었다. 그 후에 그녀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돌아서서 몹시 울었고 그녀의 모든 남종들과 여종들이 그녀와 함께 돌아서서 텐트로 돌아갔다. 야세르책이 23장 20절.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나갔으니 야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야세르책이 23장 21절.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그의 젊은 남자들 종 2명을 데리고 갔으니 하나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51세, 또 하나는 그의 종 엘리에셀 97세.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사라 걸어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왕이 하사한 집사 종 2명이었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갔고 그들이 길에서 걸을 때 그 젊은 남자들이 서로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 23장 22절. 이스마엘이 51세, 엘리에셀 집사인데 여기는 따라간 그 두 명이 이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따라간 2명이 한 사람은 이스마엘 51세, 또 한 사람은 엘리에셀 집사예요.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삭을 야훼께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가고 있노라. 이 종들은 이삭을 번제 예물로 올려드린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 모르는 것은 사라가 전혀 100% 모르고 또 사라의 종들, 그 남아있는 브엘세바에 남아있는 종들도 모르고 또 이삭도 반신반의해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왜 가는지는 교육받으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교육받으러 가는 걸로 이삭은 알고서 따라갔어요. 자, 야세르책의 23장 23절. 이제 아브라함이 집으로 되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나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줄 것이니 그의 유업을 잇기 위함이라. 이는 내가 아브라함 그의 유일한 장자이기 때문이다. 야세르책의 23장 24절. 이에 집사 엘리에셀이 97세 이스마엘에게 대답한 말하되 정녕 아브라함이 너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너를 추방 내쫓았는데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도 너 이스마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브라함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의 모든 보물들은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50세 때부터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올 때에 니므롯 왕이 하사한 종 집사로 현재 87년째 복무 중인 유일한 나에게 줄 것이라. 이는 내가 아브라함 집에 충성하여 왔으며 그를 밤낮으로 섬겼으며
그가 내게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는가? 아브람 그가 죽을 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물려줄 것이라. 유산으로 이제 두 명 이스마엘하고 집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으로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야세르세기 23장 25절. 아브람이 그의 아들 이삭과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매우 나이 많은 모습으로 겸손하고 겸허한 분으로 아브람에게 다가왔다. 그가 아브람에게 다가오며 그에게 말을 걸되 아브람, 내가 어질고 어리석고 잔인하고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에게 오늘 이 일 번제를 행하려고 데리고 가고 있느냐. 23장 26절. 엘론께서 아브람, 너의 노년에 한 아들을 주셨는데 아브람, 내가 오늘 이삭을 죽이려고 가고 있느냐. 여호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시는데 아브람, 내가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의 영혼을 이 땅으로부터 멸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23장 27절. 이런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올 수 없다는 것을 아브람, 너는 왜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아브람, 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며 그런 악한 행위를 사람에게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야세르기 23장 28절. 아브람이 그것을 들었고 그것이 여호와의 길로부터 아브람을 떼어내기 위한 그 사단의 말임을 알았다. 이에 아브람이 사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브람이 사단을 꾸짖으니 사단이 아브람을 떠나갔다. 23장 29절. 사단이 이번에는 이삭에게 다가가서 그가 매우 젊고 호의적인 모습으로 이삭에게 나타났다. 23장 30절. 사단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이삭에게 말하되 너희 어리석고 늙은 아버지, 오늘 아무 까닭 없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가. 23장 31절.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 이삭, 그의 말, 너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귀를 기울이지도 말라. 이 사단이 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삭이에요. 이삭아,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이제 노망이 났으니까 너 말을 듣지도 말고 귀를 기울이지도 말라. 이는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이미 망령이 든 노인이기 때문이라. 이제 치매, 너의 소중한 영혼과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라. 야세르세기 23장 32절. 이삭이 이것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도 이 사람이 말하는 사단인 지칭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23장 33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한 말하되 그놈 사단이니까 그놈을 경계하고 그놈의 말을 듣지 말며 그놈의 말을 기울이지도 말라. 이는 그가 사단이기 때문이며 오늘 엘렘의 명령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 23장 34절. 아브라함이 여전히 사단을 꾸짖었으니 사단이 그들로부터 떠나갔으며 그가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사단이 그들 아브람 이삭으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그리고 그가 길을 가고 있는 그들 앞으로 지나가며 그가 그 길 앞에서 큰 강으로 변형을 시켰다. 아브람과 이삭과 그 두 젊은 남자 이스마엘과 엘리에셀 집사가 그곳에 이르니 그들이 큰 물들처럼 크고 강력한 강을 만나게 되었다. 23장 35절. 그들이 그 강으로 들어서 그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강물이 처음에는 그들의 다리 무릎 높이에 있었지만
그들이 강으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그 강물이 그들의 목까지 차올랐다. 그들 모두가 그 강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너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곳을 알아채렸고 전에는 거기 강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32장 37절 23장 37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말하되 전에 이곳은 물도 없고 강물도 없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니 오늘날 우리를 엘로힘의 명령부로부터 빼내기 위함이라. 23장 38절 아브라함이 그 사단을 꾸짖고 그에게 말하되 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우리로부터 떠나가라. 이는 우리가 엘로힘의 명령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라. 야사르책 23장 39절 이에 사단이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갔고 그곳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른 땅이 되었다. 야사르책 23장 40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엘로힘께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갔다. 야사르책 23장 41절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엘로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이 멀리 보이더라. 불기둥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땅으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영광의 구름이 그 산 위에 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구름 속에 보이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아 내가 저 산에 있는 것을 보느냐.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인식했으니 내가 그 위에 있는 것을 보노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한 말하되 제가 불 기둥과 구름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구름 위에 보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여호와 앞에 번제 예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아브라함이 집사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이 50세 때 불타는 그 용광에서 걸어 나올 때에 니므롯 왕이 하사한 종으로 집사 87년째 복마오는 종 집사하고 그의 큰 아들 장남 이스마엘에게 말하되 너 또한 우리가 본 저 멀리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것이 보이냐. 그들이 대답한 말하되 우리는 이 땅 위에 다른 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들 집사와 이스마엘은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와 나의 아들 이삭이 저 산에 가서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너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 그대로 나귀와 함께 머물고 있어라. 이에 엘레셀과 이스마엘이 그곳에서 머물렀으니 아브라함이 명한 대로였다.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을 위한 땔감을 나무를 취했고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취하고 그 두 명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으로 나갔다. 야사렛 23장 50절 그들이 함께 나갈 때 이삭이 그의 아버지께 여쭙되 보소서 제가 불과 나무가 여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번제 예물이 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질문을 해요. 야사렛 23장 51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한 말하되 여호와께서 어린 양 대신에 온전한 번제 예물로 나의 아들 너 이삭을 선택하셨노라. 이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께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말하되 너의 마음에 이 번제 이것과 관련하여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있느냐 나에게 말하라.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오 나의 아들아 내게서 그것 너의 생각을 숨기지 말라. 이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답한 말하되 오 나의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사시며 아버지의 영원히 사시는 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저로 하여금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게 할 것이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에 팔도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제 마음속에 이것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이나 악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즐겁고 기쁜 마음이며 오늘날 야훼와 앞에 번제 예물로 선택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저는 야훼와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을 크게 즐거워했고 그들 함께 나가서 야훼와께서 말씀하셨던 곳에 도착을 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세우러 다가갔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세워진 그 안에 그 번제 바위가 있는데 거기를 얘기를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세우러 다가갔다. 아브라함이 울었고 그들이 제단 세우는 일을 마치기까지 이삭은 돌들과 모르타르를 취하였다. 이삭이 나무를 취하여 그가 세웠던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취하여 그를 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삭을 밧줄로 묶었어요. 그를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죽이기 위함이었다. 23장 61절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되 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칼이 제 몸에 임할 때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하여 번제 예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저를 단단히 묶으소서 그리고 저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였다. 이삭이 여전히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나의 아버지여 저를 죽이고 예물로 드리기 위해 태울 때 나의 죄를 취하여 나의 어머니 사라에게 가져다 주소서 그리고 그녀 사라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이것이 이삭의 향기로운 향이라. 그러나 만약 사라 어머니가 우물 옆이나 높은 곳에 옆에 있다면 사라 어머니에게 말하지 마소서. 그녀가 나를 따라서 그 영혼을 던져 죽을까 두렵습니다. 자, 야사책 23장 63절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을 들을 때 그가 그의 목소리를 높이고 울었다. 아브라함의 눈물이 그의 아들 이삭 위에 떨어지고 이삭도 몹시 울었다.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오 나의 아버지여 서두르소서 우리의 엘로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께 명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내게 행하소서. 이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이 일에 대하여 기뻐하였으니 이는 야훼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라. 눈은 몹시 울었으나 마음은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묶고 이삭을 나무 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단 위에서 이삭 그의 목을 그의 아버지 앞으로 내밀었다. 아브라함이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고자 칼을 취하여 이삭의 목으로 그의 손을 뻗었다. 그때 야훼 앞에 자비의 천사들이 이르렀고 이삭에 관하여 그에게 말하되 오 야훼여 당신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자비롭고 연민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야훼께서 그 모든 것을 지탱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야훼의 종 이삭을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구속을 베푸소서. 그리고 오늘날 야훼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위에 긍휼과 동정을 베푸소서. 23장 68절 야훼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야훼께서는 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야훼의 긍휼이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그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되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며 그에게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야훼와를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한 순양이 한 덤불 위에 그의 뿔들로 인해서 걸려있더라. 그것은 야훼와 엘lohim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이 땅에 창조하셨던 순양이라. 23장 71절. 이는 야훼와께서 그날로부터 이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이니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23장 72절. 이에 순양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더라. 사단은 그 양을 잡고 덤불에 그 뿔들을 얽히게 하고 아브라함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니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들을 죽이게 하려던 것이었다. 순양은 아브라함에 나오려고 하고 사단은 그 양을 막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그 양을 가져다가 야훼 앞에 두었다.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의 묶은 것을 풀고 그 대신 그 양을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그 양의 목을 베어 양을 죽이고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 예물로 올려드렸다. 23장 74절. 아브라함이 그 순양의 피 중 얼마를 제단 위에 뿌렸고 그가 외치며 말하되 이것이 나의 아들을 대신하노라. 순양의 피를 이삭의 피로 이렇게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피 대신에 순양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야훼 앞에서 나의 아들의 피로서 간주되기를 원하노라. 23장 75절.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그 모든 것을 행했고 그가 외치며 말하되 이것이 나의 아들의 공간이라. 이것이 오늘날 야훼 앞에 나의 아들의 자리로 여겨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제단에서 그 모든 예배를 마쳤으니 그 예배가 야훼 앞에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이삭이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그날 야훼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다. 사단이 사라를 찾아갔고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노인의 모습으로 사라 그녀에게 나타났다. 아브라함은 아직 야훼 앞에서 번제 예물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다. 예배가 아직 덜 끝났어요. 23장 77절. 사단이 사라에게 말하되 너는 오늘날 아브라함이 너 유일한 아들인 이삭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취하고 제단을 세우고 이삭을 죽이고 이삭을 제단 위에 희생 예물로 올려드리고 이삭이 부르짖으며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울었으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연민, 이삭에 대한 연민도 갖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이제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러한 말들을 반복했고 그녀로부터 떠나갔다. 이에 사라가 사단의 모든 말을 듣고 그녀는 그 노인이 그녀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왔으며 그녀에게 이러한 일들을 전해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오판이에요.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목소리 높여 울고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그녀가 땅에 엎어지며 흙을 그녀의 머리 위에 뿌리며 말하되 오 나의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하였다. 그녀가 계속 울며 말하되 너로 인해서 내가 슬프도다. 나의 아들아 이삭아 오늘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하였다. 사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이제 믿고 오판을 했어요. 사라가 계속 울며 말하되 내가 너를 기르고 너를 양육한 후로 너로 인해 내가 이렇게 슬프구나. 너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슬픔으로 바뀌는구나.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며
90세가 됐을 때 너를 낳을 때까지 엘로힘께 부르짖고 기도했도다. 이제 내가 오늘날 번제 예물이 되기 위해 칼과 불을 위해서 섬기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내 스스로 위로하니 나의 아들아 야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구나. 이는 내가 너희 엘로힘의 명령을 수행했음이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영혼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 누가 우리 엘로힘의 말씀을 범할 수 있겠는가. 너는 의롭도다 오 야훼 우리 엘로힘이여. 당신의 모든 행사가 선하며 의로우십니다. 저 역시 야훼께 명하신 야훼의 명령을 즐거워합니다. 나의 눈은 슬프게 울고 있으나 나의 마음은 매우 기뻐합니다. 사라가 그녀의 머리를 그녀의 시녀들 중 하나의 가슴에 얹고 그녀가 가만히 돌처럼 있더라. 이삭이 번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떠난 후에 사라가 사망했고 결국 그 막펠라 굴 앞에 있는 마물의 앞에 있는 막펠라 굴을 긴급 구입하여 그 막펠라 굴에 이제 매장하는 그 상황이 나와요. 자, 마물에 관한 개인적인 설명이고 창세기의 14장 13절, 창세기 14장 24절, 영문판 제네시스 14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마물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야세르책이 23장 84절. 그 후에 그녀가 거주지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서 일어나서 헤브론, 전에 살던 마물의 헤브론에 도착하기까지 찾아 나섰다. 사라가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 이삭의 생사 소식을 물어봤지만 그녀의 아들 이삭에게 일어난 것, 번제 예물로 야훼께 올려드린 사실의 결과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을 하지 못하더라. 이에 그녀가 그녀의 시종들과 남종들을 헤브론에 있는 기레아스 아바 마물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녀의 아들에 관하여 물었고 아브람과 이삭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라고 그녀의 종들 중 일부를 보내었고 그동안 그녀는 거기에 머물렀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집에 셈과 에벨의 집에까지 야훼 알기 공부하러 간다던 이삭을 찾아봤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 땅 여기저기 예루살렘 시내 동네 마을을 찾다가 거기 없었다. 보라, 사단이 사라에게 노인의 모습으로 다가왔고 사단이 사라 앞에 서서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사단이 사라 너에게 잘못 거짓말을 말해도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이삭 그가 죽지 않았다 하니 사라가 사단의 말을 들을 때 사라의 기쁨이 그녀의 아들로 인해서 매우 컸다. 사라가 기뻐하며 나갔다. 그녀는 죽었고 사라가 이제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127세로 사단의 거짓말을 가려 듣지 못하고 오판을 하고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이렇게 놀아나다가 사망을 했어요. 개인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녀의 종들이 그녀에게 모여들었다. 자기 주인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다 모여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 예물로 올려드린 번제 예물을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두 젊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하고 집사 엘리에셀을 같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50세 때 불타는 용을 이제 살아나와서 니므롯 왕의 하사한 종 집사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로 돌아왔다. 이에 그들이 3일 길을 걸어서 거주지 브엘세바로 왔는데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찾았으나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가 사라의 행방에 관해서 물으니까 그들이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되 사라가 당신들 둘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를 찾으러 팔레스타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헤브론으로 또 올라갔다. 약 42km 걸리는 이틀 거리에 또 갔어요.
사라가 최소한 5, 6일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127세로 사라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목소리 높여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심하게 울었다.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얼굴에 엎드리고 사라로 인해서 울며 말하되 오 나의 어머니 어찌 당신이 나를 떠났습니까? 사라 어머니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 어찌 어머니 당신이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에 아브람과 이삭이 크게 울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든 종들이 사라의 사망으로 인해서 울었다. 그들이 그녀로 인해서 매우 심하게 슬피 울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이제 매입하게 되는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벨라 굴은 마므레 아브라함이 한참 오랫동안 살던 마므레 땅 그 앞에 있는 그 들판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 막벨라 굴은 현재 여섯 구, 사라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삭의 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 다음에 라헬이 들어갔어요. 라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삭이 들어갔고 제일 마지막에 야곱이 들어갔는데 야곱이 매장할 때 막벨라 굴에 야곱이 매장할 때 그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한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가 147세에 자기 쌍둥이 동생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그 막벨라 굴에서 칼에 목이 잘려서 거기서 피살이 됐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길고 긴 전쟁이 계속돼요. 이 막펠라 굴에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매장된 이후로 매장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끝으로 해서 계속 전쟁이 이어졌고 또 아브라함의 노년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137세에 첩 그드라의 후손들이 동쪽의 자손 그 사람들도 사우디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막벨라 굴에 계속 찾아오고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 후손들도 아브라함이 있는 막벨라 굴에 찾아오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들도 여기 이제 자기 그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족보상으로 이제 적자니까 그 주인격으로 찾아오는데 너무 이제 많은 사우디로부터 동쪽의 자손들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 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벨라 굴이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제 침범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